성경 말씀 보니까 그 어려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입당 감사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마음 준비하는, 또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 자리는 대단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축하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환호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편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돕니다. 또 한쪽은 왼쪽으로 성벽을 돕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분문과 샘문과 수문을 거쳐서 성전에 집합합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뒤따르면서 에브라임 문과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 양문, 가목문을 거쳐 하나님의 성전에 집합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겠는가. 사실 이 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완전 폐허였습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 금장으로 장식된 기가 막힌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고토 옛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토틀 140년입니다. 140년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속속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니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이 성벽 위를 밟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가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보면 저들이 지은 성벽이라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올라가 가지고 막 밟고 뛰고 해도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고백했을 겁니다. 야,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벽 봉헌은 단순히 벽돌 쌓기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사모하던 소원,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염원,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었던 기도의 성취요 응답입니다. 유다 백성들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성전을 완공했음, 물론 성벽까지 이제 완공해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하니 얼마나 기뻤겠느냐. 여러분, 저도 기쁘죠.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취가
단순히 교회의 성취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인의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취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평양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다 승리하고,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 이거 되려면 어떻게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봉헌식이 제대로 된 봉헌식이 되려면, 또 우리 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제대로 된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27절 끝에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또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죠. 멀리 들렸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 찬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비록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 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 우리의 가장 전체적인 마음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 여기 4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중간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밟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벽이 쌓아 올려져서 완공된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염원하던 것,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 얼마나 감사해. 느헤미야 8장 9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의 감격을 노래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벽으로 벽돌 쌓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게 이게 너무 고맙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안 될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비 하나하나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우리는 예배당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가질 가장 큰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나의 힘입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기가 자꾸만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건물은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때 우리 삶은 승리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여기 30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거룩한가? 나는 성결한가? 여기 말씀 보면 사람도 정결케 했고 성문과 성벽도 다 정결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면 그 어둠을 다 말소시켜 버립니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혹시 내 속에 악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군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의 본분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우리는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정결케 한 것처럼 이 예배당에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손은 청결한가? 내 마음은 청결한가?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진 않았는가? 거짓 맹세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별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뿐입니다. 장미 향수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죄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내 심령에 더러워진 곳을 청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내 악하고 더러워진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학자의 두뇌, 종교적 열정, 타고난 언변을 갖춘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진해를 쓰는데 사역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섬기던 옥스포드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1728년 5월 24일 엘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사로잡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50여 년 동안 말 타고 지구 10바퀴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20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는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나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여기 24절부터 46절까지 해서 7번이나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나라의 술관원으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웬일인지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열려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그것도 모든 재료를 다 갖춰서 준비시켜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예루살렘까지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하자고 해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자꾸만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하자, 나도 해보자 한 마음이 되고 움직여가지고 놀랍게도 그 옛날 52일 만에 이 엄청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니까요.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들의 공격은 하나같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되는구나. 심지어 백성들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기를 잡고 지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그 일을 무지무지한 노력으로 도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면 불편한 게 많은데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와서 그 성이 빼곡하게 차도록. 그러니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게 참 저는 숨막히게 감사해요. 숨막히게 감사해요. 제가 이 예배당의 이 강단 헌금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금 해주시는 분이 안 된다고, 이거 제일 먼저 사재요. 왜냐면 우리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헌금을 갖고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은금패물 다 팔았대요. 양털 이불까지 누구한테 팔았대요.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구입해 주셨어요. 그러고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죠. 입당 감사 예배를 하면서 우리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쁨, 거룩함,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근거로 우리 삶에 적용할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땅 밟기를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 밟기를 하라. 여기 31절부터 39절에 성벽의 백성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땅 밟고 가는 동안 그들은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밟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닌 곳까지만 우리 땅입니다. 내가 밟은 땅만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밟지 않았으면 세상에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 땅 우리 땅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땅 밟기를 해야 돼. 땅 밟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정복할 때 땅 밟기를 했어요. 6일 동안 땅을 밟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땅만 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니 얼마나 백성들이 진이 빠졌겠습니까? 모든 진이 다 빠져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 땡볕에 이제는 뭐 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랬을 때 놀랍게 철옹벽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땅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땅을 밟았습니다. 부에나팍 예배당 처음 구입할 때 소식을 딱 듣고 이거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7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때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딨나 막 그랬는데, 그때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때 아파트 원 베드룸에 사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우리 투 베드룸 아파트 하나 좋은 게 생겼는데 이거 꼭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도 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그 아파트를 뱅글뱅글 매일 막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파트 문 앞에 가서 손을 탁 얹고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그거 받고 지금까지 살아요. 이 예배당 오면서는 저는 안 돌았어요. 왜냐하면 갈보리 채플 측이 우리가 자꾸 여기 나타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왕복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7시간 왕복 걸어서 7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왕복 7번을 몇 번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주지 마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시간 동안 왕복하면서 그 땡볕에 그 더운데 얼굴 새카맣게 타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주지 마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때문에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땅밟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예배당 이렇게 얻게 돼서 이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이 성취가 여러분 개인 삶의 성취로 연결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거룩한 땅밟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섭니다. 이것이 분명한 명분이라면 누구도 물러서지 말고 주여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안 합니까?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올바른 동기에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요. 그 거룩한 땅밟기가 우리에게 성취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함께 힘을 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돈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본문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돌았죠. 또 레위 사람들이 돌죠.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돌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 돌죠. 유다 모든 백성들 돌죠. 43절 말씀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여인들도 돌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돌았습니다. 그 힘들이, 물방울 하나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힘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바다를 나중에 이루는 것처럼 그 힘들이 모이니까 성벽 건축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수와 연장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연장이 있는데 그 중에 망치 형제가 지탄을 받습니다. 망치 형제는 우리 현장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시끄러우니까. 그랬더니 망치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면 좋다. 나 떠나겠다. 그런데 내가 떠나야 한다면 도라이바 형제도 떠나야 된다. 왜냐면 그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
도라이바 형제 떠나야 돼. 그랬더니 도라이바 형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도 떠나겠다. 그렇다면 나사 형제도 떠나야 된다. 도라이바 없는 나사는 가로고만 치지 하나 보탬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나사 형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나도 떠나는데 대패 형제 같이 떠나야 된다. 대패 형제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해. 깊이가 없어. 떠나야 돼. 그랬더니 대패 형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 형제도 떠나야 된다. 자기만 옳은 것처럼 매사에 다른 형제 판단하거든. 그랬더니 자 형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도 떠난다. 그런데 샌드페이퍼 사포 형제도 떠나야 된다. 그 형제는 필요이사로 거칠어 툭하면 다른 형제들과 마찰 일으켜.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나사렛 목수께서 들어오셔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설교단을 만드시는데 모든 형제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톱 형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필요하오. 아멘이십니까? 이 엄청난 일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최선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조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죄에 간섭할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참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찬양팀 셋업하느라고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오늘 참 좋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페인트 색깔 어때요? 이제 박자 맞추시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남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그래줘야지. 그래야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망치면 이 건물 다 부서지고 맙니다. 다 도라이버면 어떨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잔치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잔치에 임하십시오.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의 성취로 연결되도록 거룩한 땅밟기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얼싸안고 같이 춤추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한 길로 왔던 사탄 7길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를 보고 마치 향기 나는 꽃을 향해 벌과 나비가 몰려들듯 몰려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